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하자면은 새로운 사명을 지금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나를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던지실까요? 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실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힘과 능력 없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서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만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짐 지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리고 나를 억누르는 짐이 됩니다. 또는 반대로 무언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반대로 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할 수 있고 어떤 굉장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이거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살짝 얹어내기는 얹어내죠. 주님이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거 내가 잘 감당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잘 감당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좀 꼽살이 끼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건 내가 한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헬라어로는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 사랑하느냐. 또 하나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좀 다른 단어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는 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없다. 너무 잘 되면 네가 교만해질 수 있어. 잘 안 되면 너가 상처 입고 힘들고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어. 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여겨져서 그냥 하나의 일로 취급이 될 수가 있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일 중간중간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역 중간중간에, 사역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물어야 하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묻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중간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들어가게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나는 이 땅에서는 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마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 마디마디마다, 그 질문이 필요할 때마다, 순간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느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걸 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일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양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들은 할 일들이 정말 많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들은요, 하는 일이 정말 많죠. 베드로를 목회자로 성직자로 불렀다? 여러분, 그러한 개념 이상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에 베드로를 비롯한 그 동료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물가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물가에 서 있는 그분이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그물을 던질 때는 배 왼편 아니면 오른쪽 아닙니까?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아마 베드로는 밤새도록 왼쪽으로 던졌다가 오른쪽으로 던졌다가 계속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가 안 걸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무슨 뜻입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누가 던질 줄 모릅니까? 그걸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걸 확인하고자 함이에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이 물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낑낑거리면서 나오는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떡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니까 다른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정말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달려가서 그렇게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거기에 만나가지고 생선도 굽고 있고 떡도 굽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더 가지고 와서 그 떡과 물고기를 함께 먹은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은 기가 막히고 절묘한,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셔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 던졌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죄송합니다. 물고기는 안 던졌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인데 깊은 데가 어디고 얕은 데가 어디고 어디에 물고기가 모이는지 그걸 베드로가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때 베드로가 했던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저는 물고기 잡는데 정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만, 낚시를 정말 못합니다만, 영혼의 그물은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그물은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던진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던졌을 때 셀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기억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도 그때도 물고기 잡으면서 주님을 만났지. 그런데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만났네? 그런데 그 상황, 하나의 데자뷰죠?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모닥불 가운데 둘러앉아서 떡도 나누고 물고기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떡을 뜯어서 나누어 줍니다. 맛있게 먹어 이러면서 나누어 줍니다. 물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이 말씀은 안 하셨죠. 맛있게 먹어. 근데 떡을 뜯어서 나누어 주는데 베드로가 그 떡을 받으면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랬던 적이 있는데 언제 그랬죠? 최후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떡을 뜯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고요. 베드로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마치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 잡으면서 만났을 때의 그 기억과 그 사건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할 때의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 앞에 그때는 자신만만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우리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이런 재주도 있고 이런 재주도 있고 나에게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힘과 파워와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3번 그렇게 하자 닭이 울어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바꾸어 말하자면 나는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닭이 울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베드로의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수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줬고 중요한 사건마다 장소마다 내가 항상 갔었는데 심지어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서도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이 무너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질문을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무너졌던 베드로의 믿음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 무너졌던 베드로의 믿음을 감싸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질문을 하시면서 2번째 무너졌던 베드로의 믿음을 감싸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조차도 가까이서 지키지 못하는 이런 형편없는 이런 내가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무너졌던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이 감싸주시면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저주했냐고 탓하지 않아요. 이미 베드로는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고 그의 믿음은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세요. 그때 네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 했지? 말씀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을 의지한다고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내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비록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부인했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과 인생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세 번의 질문과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망가지고 무너졌던,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던 그의 삶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했던 그러한 나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모든 부끄러움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으로 베드로를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서니까 내가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버리는 연습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깨어지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가 남아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로 괜찮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수제자로 받아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가 나면서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나서,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이제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주세요?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나의 본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책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아가 깨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 내가 굉장히 귀하고 큰 일을 감당한 거지.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비어있고 공허하고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오십니까? 가장 낮은 마음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가장 가난한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베드로의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신났습니다. 그물 버리고 주님 따를 때만 해도 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버려야 할 게 있었어요.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깨어져 있는 상태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자아를 포기한 그 상태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